오늘 나누는 말씀에는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라니 옛날 미개했던 시대의 어리석은 착각이고 실체 없는 공포감이라 오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르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라는 활기찬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케파르나훔, 구약성경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따서 나훔의 마을이라고 부르는 이 동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 잡은 항구입니다. 로마 문화에서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공중 목욕탕인데요, 그런 목욕탕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번영했던 이 마을에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사이좋게 섞여 살았습니다. 마침 안식일에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권위로 시작해서 권위로 마치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위라는 말, 요즘 시대에는 부정적으로 언급되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휘두르는 특권이나 권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 말에서 무시한다, 화를 잘 낸다, 강요한다, 이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원래 권위의 뜻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정당한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를 따를 만하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권위이죠.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님의 권위가 그래야 하고요, 학생들이 느끼는 선생님의 권위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와 가장 가까운 말은 신뢰 정도에 해당합니다. 신뢰하니까 따를 수 있고요, 그 영향력이 선하다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권위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참 옳다, 맞다, 과연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침 2주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신뢰할 만한가를 물었는데요,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단지 2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소는 해년마다 연초에 같은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엔 작년 이맘때 어땠을까요? 작년 1월에는 32% 정도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사회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무려 11%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교회에 긍정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 3명 중 1명이라는 것과 5명 중 1명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답에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신뢰할 만하다고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따로 구분해서 교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꼽아보니 겨우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표본 숫자가 작으니까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아 우리 국민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91% 정도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조사가 끝나고 직후에 모 선교회 국제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생겨났는데, 시민들이 이제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가서 계란을 던지고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91%가 아니라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더 이상 전도가 불가능한 환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자신을 교인이라고 밝힐 경우에 어떤 보호와 지지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부터 가족 중에 믿는 이가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나마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견딜만 하지만 배우자가 비기독교인인 아내나 남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청년들, 직장에서 혼자 예수님 믿는 성도님은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조차 무척이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처럼 권위가 없고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22절에서 그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참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놀랐던 사람들은 정작 그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왔고 가장 앞서 신앙을 설파했던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권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해석의 전문가로 공인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 국가였던 유대인들, 그 민족은 서기관들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안식일에 빵을 구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제 구운 빵을 오늘 먹어야 했고, 안식일에 병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주면 몸이 아파도 오늘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10번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주면 손 씻는 횟수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권위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권세와 권력만 느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는 매 주일마다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수백만 명이 오늘도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진 말을 정기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일반 시민들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목사에게서 권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듣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마치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서 선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다루는 인터넷 뉴스를 읽을 때 저는 일부러 댓글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읽기에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지만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그것이 설령 심한 오해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 댓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생긴 그런 일들과 달리 최근의 댓글들에 생긴 변화는 목사들에 대한 격렬한 비난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몇몇 교회들이 이상한가 싶어서 개신교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목사들이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는 교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밥을 먹느냐 아니냐, 찬양 연습을 하느냐 마느냐는 교인들이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든 그 교인들을 향해서 선교 훈련을 가라고 하든 영어 합숙 훈련을 시키든 그것은 대부분 다 목사가 결정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일상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그런 권세와 결정권은 있으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과 변화를 일으키는 참되고 영적인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목사의 권위 없음이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권위 없음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권위 없는 서기관들에게 신앙적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결국 나라를 잃었고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참다운 영적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도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는 지금으로서는 밝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부정적인 엄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영적이고 참된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과 똑같을 거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말씀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여 새롭게 되고 그 영적인 선한 열매들이 맺혀야 그래야 우리에게는 이 다음의 일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듣는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말씀에 귀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남양 특집의 귀신인지 아닌지 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귀신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구절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게 거룩한 장소였지만, 그래서 회당이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매주마다 갈 수는 없었기에 실제로 회당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에게 성전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보관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성소를 밝히는 메로나 촛대가 그곳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그들에게 거룩한 장소였던 거죠. 그러면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이 질문은 적절하지 못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애초에 입장이 안 되니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귀신 들리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앞자리 장로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안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 사람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이 구절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상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광기에 휩싸인 비정상적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랬을까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찢어진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애초에 회당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번역한 이 말이 그리스어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요. 안스로포스 엔 푸뉴마티 아카사르토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안에 있다는 전치사는 서로 통한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1절에서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괴력을 발휘해서 피아노를 한 손으로 집어던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소름 끼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 적힌 그대로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더러운 영이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은 귀신을 가리키는 성경 고유의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성경은 더럽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뒤틀리고 왜곡된 욕망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정한 구원과 신앙을 찾아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인맥을 형성하고 순진한 교인들을 사기쳐서 속이고 여성을 희롱하고 교회를 사유화해서 권력과 재산을 취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인이나 목사, 아니면 처음에는 순수했으나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교인이나 목사가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양 특집 공포영화에 나오는 머리 풀어헤친 사람이나 벽을 기어다니면서 목이 360도 돌아가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회당에 앉아있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진리를 만나면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빛이 비추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었던 서기관들 틈에서는 회당을 태연하게 다닐 수 있었지만 영적이고 참된 권위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은 말을 하죠. 우리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더러운 귀신에게 그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것도 알고 있었지만 드러내서 저항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싫으니까요. 자기 마음의 왜곡됨과 이중성과 탐욕을 투명하게 비추는 예수님의 진리가 싫으니까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실이 아니라 다른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4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마치 요즘 개신교발 집단 감염의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교회를 향해 사는 말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들이 귀신 들렸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의 말이 오늘 이 말씀과 겹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여, 우리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감염증으로 우리나라를,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온 건가요?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아오니. 이 말 뒤에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할까요? 앞으로 감염증이 종식되더라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롱과 도전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집단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건드렸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셨더라면,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럼 이 장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서 자취를 감춘 것은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교회에 도전하고 조롱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권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의 앞날 또한 자명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교회, 영적이고 참된 권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권위가 없는 교회는 그 존귀와 사랑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공격받는다는 것, 조롱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서 언제든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설령 교회가 최고의 사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항상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나타납니다. 조롱과 멸시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난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 아니냐. 비록 더러운 귀신이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조롱을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비난은 무력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귀신은 쫓겨가야 했습니다. 조롱은 그쳤고 오히려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교회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생쥐와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도 좋아지리라는 막연한 희망은 이제 시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느냐고 묻는 이 세상에서 조롱과 발길질을 당하는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그저 조용히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거룩을 회복하는 데 있고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거룩과 권위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 우리는 지금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설교하기를 거기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단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권위 없는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씀에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던 그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분쟁과 교만과 무자비와 무정함을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사랑과 기쁨과 화목과 선함과 절제와 오래 참음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거룩한 삶이고 권위 있는 인생이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길게 짚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인들을 비웃는다고 해서 다른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숨길수록 우리 사회는 앞으로 미혹과 탐욕만 더 활개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빛으로 밝히고 소금으로 생기 있게 할 책임과 소망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힘겨워하는 이웃에게, 슬퍼하는 친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진 동료에게 잠잠하라,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며 생명과 기쁨의 길로 인도할 참되고 선한 권위를 가져야 마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죠. 잃어버렸던 거룩을 향해서, 사라져버렸던 영적인 권위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는 존귀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선포된 말씀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